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속담을 다 들어보셨지요. 근데 요즘 한 선전 광고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그쵸? 고생에는 그 고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어쩌면 맞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갖는 의미는 고생에는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내가 고생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은 아마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것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고생을 해야 믿음이 좋아진다. 어떤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내게가 있어야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내 믿음이 더 좋아진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이때에 이 고난에 대한 포인트가 우리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내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져서 내가 이 고난을 통감을 통하여져서 좀 더 내가 좋은 어떤 환경, 좀 더 좋은 어떤 대가를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고난주간에 고난을 받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받는 고난의 필연성, 그 고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큰 대가를 치루어야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도 우리는 행복하거든요. 그러니 굳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편리한 기독교를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편리하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편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어서 그곳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그가 해야 할, 즉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체포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쳐서 저항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자기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기꺼이 체포되어 결박당하셨습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려가셔서 베드로와 끌려가셨고, 베드로와 또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던 다른 제자는 그 집의 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니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두 번째,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울었고 죽을 각오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제자들과 교훈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거리낌과 주저함 없이 대답하십니다. 그것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3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은밀하게 행하신 일이 없고 비밀스럽게 가르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대제사장도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이미 여러 차례 모의를 했던 제사장이었기에 그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말하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당당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대제사장에게 무례하다라는 것이겠죠. 수모를 나선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쳤느냐 하시면서 그 잘못에 대한 증언 혹은 증인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언이나 증인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유대법으로 증언이나 증인 없이 재판할 수 없고 심지어 신체적 위협을 통해서 신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불법적인 신문 그리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 고난을 자청하셨으며 그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이 시간 저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은 그들이 들고 온 등과 횃불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지명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친히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포기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나다, 즉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실 때에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면서 군대와 무기를 동원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베드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제자임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할 때는 함께하고 불리하면 침묵하거나 부인하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보존하는 욕구로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성,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이 욕구는 때로는 두려움과 비굴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잔인함과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에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의 힘의 길에요. 자기를 보존하려는 태도는 허약한 세상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약하게 보여도 한없이 강하시고 희생하셨지만 세상은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불의와 폭력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이며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그 사람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내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히 거침없이 숨김없이 어디서나 가르쳐야 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공격적인 말씀들을 통하여 응수하시고 또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죄를 대제사장은 단 한 가지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민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대의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애를 어둠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안위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칼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위를 지키시는 방법은 칼이 아니고 폭력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다른 데 맡길 수 없습니다. 양들의 안전은 목자가 아닌 거짓 싹들 목자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안위는 예수님만이 담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를 이롭게 하거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언제나 나에게 어려움만 주고 근심을 주는 사람과는 못 살겠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흔히 당신 없이는 못 살아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를 이롭게 하는 당신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당신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주는 당신입니다. 그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안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유다와 베드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의 안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겠죠. 고난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안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승리 선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떤 일도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해 베드로는 칼을 들었고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할 때에 여종 앞에서 부인을 했는데 이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 어린 여자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칼은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지키지 못하는 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위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베드로를 통하여서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베드로를 우리와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통해 내 믿음을 지키며 무엇을 통해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지키고자 하십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나의 안위를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위를 지키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이미 고난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고난의 시작은 아마도 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에게 뺨을 맞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자참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어 저항하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도록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잔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이길 힘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지 내가 가야 할 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은 베드로처럼 칼을 떼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하는 것은 다른 유다처럼 돈으로 그 길을 앞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나 다른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모르는 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취하심으로 잡히셨습니다. 수동적으로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이루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이 아마도 모든 성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은 맹목적인 충성심만 있었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지는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열심과 자기 신념으로 가득함으로 다른 편에 무엇이 있는지 다른 편에 대하여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가 대제사장에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라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이, 그 아이도 베드로를 알아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세상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을 함께 가는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굳이 우리가 또 받아야 할까요? 이미 받은 고난이고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잘못 이해한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부활주의를 앞에 일주일을 우리가 고난주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은요, 본래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박해를 받고 집이 주는 편안함을 포기하며 나의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모든 소유물을 포기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시작은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더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에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왜 고난이 필요한지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그저 내 앞에 있는 편리함들만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길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편안한 믿음, 편안한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크고 불편한 그 길을 걸으면서는 도저히 우상을 우리가 부술 수 없고 그 고난도 우리는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한 기독교 안에서는요, 우리는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편안함 가운데에 그 어떤 성장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편리함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우리는 굳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고난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난 가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난 그 영광만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도 하게 하고요, 상처를 입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전에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 여자의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했던 베드로는 그것이 배신이 아니고 불로 연단하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를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자라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멸시를 당하고 세상에 미움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심히도 극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당시의 성도들은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불가마가 앞에 있고 끓는 기름통이 앞에 있고 굶주려 아우성거리는 사자가 눈앞에 있는 앞에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그것이 그들을 연단하는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시험은 그들을 단련하고자 하는지 멸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마치 내가 추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시험하는 불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단지 그것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 가는 것을 통하여져서 그 길과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단지 내가 참고 인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한 그 극심한 고난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 또한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고 우리도 그 영광의 찬양을 통하기 위하여 우리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14번 참여를 하면 14K가 되고요. 18번 참여를 하면 18K가 됩니다. 99번 참여하면 순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는 더 연단된 정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칼을 빼들고 저항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자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이 내 앞에 열려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희생을 특징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셨던 그분의 그 영광과 목적을 위해 우리가 힘든 일을 하도록 하고 어려운 지위를 끌어안도록 하며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분명 우리에게 불편함을 넘어 고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고난 너머에 영광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어떤 고난들,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고통들은 기쁨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한 주간도 저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